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애굽 3세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1세대의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듣고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혹시나 또 1세대, 2세대를 건너뛰고 3세대로 오신 분들은 또 돌아가셔서 1세대, 2세대를 또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참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과거로부터 제가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어서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제가 잘못 건드렸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인데 이거를 세 편으로 요약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각 세대 안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세대 안에도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번에 저희가 시리즈를 보면서는 그냥 이렇게 큰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애굽 3세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출애굽 1세대 어땠습니까? 역전의 은혜, 홍해의 기적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던 430년 애굽에 있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신자였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출애굽한 것과 같은 아주 기적 같은 역전의 은혜가 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걸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성교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그곳에서 반복된 1세대의 불평, 불만, 불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와 크게 다른 것이 없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도 여전히 불평, 불만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2세대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봤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출애굽 2세대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2세대를 잠깐만 더 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1세대를 조금 더 보고 2세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2세대를 좀 보자면 2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홍해를 건넜다 안 건넜다?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2세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적에 홍해를 건넜거나 아니면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딥니까? 광야. 2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광야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삶이 빡세. 태어나 보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정이 돼 있어요. 뭐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홍해는 건너 있더란 말이죠. 개인의 신앙으로 볼 때 2세대부터를 모태신앙으로 봅니다. 2세대부터를 모태신앙으로 보는데 결정적인 홍해의 경험이 없다는 거죠. 홍해의 경험이 없는 모태신앙들. 지난주 말씀대로 정말 조금 더 좋아진 게 없는 2세대였을까요? 조금 더 좋아진 게 없을까? 1세대와 2세대. 그 2세대는 그래도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광야 학교라고 불리는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홍해는 못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넙니다.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요단강 건너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홍해는 바다고 요단강은 강인데 그래도 바다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요단강 건너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홍해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넜습니까?
물이 있을 때 건넜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넌지 아십니까? 물이 있을 때 거기 발을 담그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홍해는 마른 땅 같지만 요단강은 마른 땅이 아니에요. 물이 아주 차 있고,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는 그 당시에 이 강의 수위가 1년 중에 가장 높을 때, 물이 가장 불었을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 상황, 거기에 발 담그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발 잘못 담갔다가는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바로 그 급류에. 근데 거기에 갈라지지 않는 땅에 물이 아직도 아주 매섭게 흐르고 있는 그 강에 발을 먼저 내딛어야만 건널 수 있는 게 요단강이었어요. 그게 그들은 건넜다는 거죠. 이 세대가 조금 더 낫죠. 이런 측면에서 말이에요. 더 어려운 믿음, 더 센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대에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홍해는 건너고 말고 안 건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말고의 문제는 생명 문제였어요. 건너면 살고 안 건너면 죽고. 그러니까 뒤가 없어. 사실 홍해야말로 안 갈라져 있어도 물이 흥건해도 뛰어내려 헤엄쳐 가야 될 판입니다. 홍해가. 생명 문제가 걸려있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아무도 안 쫓아옵니다. 요단강 안 건넌다고 누가 뭐 죽이러 오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고 말고는 생명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 문제예요. 안 해도 죽진 않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게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물이 좀 잠잠해졌을 때, 수위가 낮아졌을 때 건너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위가 높을 때 휩쓸려 내려갈지도 모르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2세대가 하는 거예요. 2세대가. 그러니까 비록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못했지만 앞선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었고, 부모로부터 또 광야를 지나면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자랐던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속에 여전히 입술로도, 입술 밖으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 또 물이 안 나온다. 그때 말씀드렸죠. 막 탄수화물이랑 지방 다 해결됐는데 뭐가 없어. 과일이 없네. 후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헛된 시간으로 갔던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이만큼 자랐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양육 훈련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제일 많이 받은 분들이 10년 받았고 11년째 받으실 텐데,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변했나? 이거밖에 성장 안 했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하고 내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라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광야 2세대의 행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은 믿음으로 또 사명 붙들고 생명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죠. 출애굽 2세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천연의 요새 여리고성,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또 아이성 앞에서 위기도 있었지만 아이성도 점령해요. 승승장구합니다. 부모님 세대로부터 듣던,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가나안 정복은 여러분 실로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 보고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그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기억하십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거기는 다 거인이야. 유정간사가 제일 작아. 거기서 제일 이거밖에 안 돼, 키가 이렇게 놀림감 받는, 나머지 다 이거보다 다 큰 거예요. 거인들이에요. 그냥 키만 큰 게 아니라 무기도 좋아.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의를 상실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런 싸움이, 그런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누가요?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일단 피지컬로도 안 되고 무기로도 안 되는데, 그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숱한 전쟁을 통해서 강자가 좋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자 중에 강자만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제일 센 사람. 그런데 거기를 빵 비켜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다가 광야만 돌다가 거의 뭐 떠돌이 생활하다가 뭐 이 창이나 검이나 한번 쥐어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맨몸으로 싸워도 상대가 안 되는데, 무기도 차이 나는데,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당시에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호수아 11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이게 우리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이 이렇다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나안 정복 당시 적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다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많아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얼마나 많을까? 일단 짐작이 가시죠? 그들의 적들의 숫자입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한 명 한 명이 피지컬이 남다릅니다. 거기다가 말과 병거도 많아요. 무기도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적입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함락은 정말 충격 그 자체죠. 왜요? 피 하나 안 흘리고 성 돌다가 와 우르르 무너졌어요. 이게 여리고성. 이걸 다 눈으로 본 세대가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세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땅도 차지하고 집도 지었어요.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문제의 3세대, 출애굽 3세대의 시대가 이제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세대가 시작되는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 이제 3세대가 등장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쓰여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세대. 출애굽 3세대는 출애굽 2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다음에 3세대. 그럼 다음 세대가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세대예요. 이거는 another이 아니라 different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또 다른 하나의 그냥 세대. 이게 아니라 different.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세대. 이게 3세대. 출애굽 3세대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출애굽 3세대 태어나니까 눈 뜨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 비옥한 땅에서 태어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광야와 완전히 다릅니다. 3세대가 살았던 가나안은 비옥합니다. 먹을 게 많아요. 하늘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땅에서 곡식이 나는 거예요. 하늘을 안 봐도 돼. 게다가 먹을 것을 저장해 놓을 집도 있어요.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돼요. 텐트 안 쳐도 돼요. 노예로 살던 애굽 생활이나 떠돌이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어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 3세대가 맞은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그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임의 큰 은혜. 그런데 다른 세대란 표현이 오늘 출애굽 3세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우리나라 잠깐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아니면 일정 강점기 시대 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태어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이게 복 아닙니까? 일정 강점기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 그거 한번 거기 가보고 싶습니까? 하이 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 출애굽 3세대도 뭐 왜 그들에게는 1세대 2세대와 다른 은혜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다른 세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적혀 있죠.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참 많은 간증을 쓰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어떤 모습인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다른 세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본문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세대는.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 고통당합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힘든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괴롭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괴로워야 됩니까? 근데 그들은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출애굽하면 돼요. 광야에서 좀 힘들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괴로우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굳이 이 출애굽 세대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출애굽 3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근접합니다. 복음이 없었던 시대, 거기서 나왔죠. 조선시대.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복음이 없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역전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기와 가나안 땅 점령 시기도 있었죠. 복음이 처음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게 뭡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게 복음으로 이 땅이 점령당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요. 광야 시기와 가나안 정복 시기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또 크게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코로나가 힘들다 해도 우리나라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아멘이 너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도 여러분들 힘들어도 우리나라는 살기 좋다고요. 됐죠? 예, 이렇게 정의합시다.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되었어요. 이 땅이 우리나라가. 아멘 아멘. 여기까지 참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기라성같이 쓰임받았던 앞선 리더들이 있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있었어요. 참 좋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인 우리가, 출애굽 3세대와 같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예배를 나의 기호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는가 반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더 이상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간절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비옥하니까. 저장해놨으니까. 삶 가운데 말씀이 없어요.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월화수목금토 나의 삶과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삶,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3세대가 되게 하셨는지, 왜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지금의 세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 3세대, 이 다른 세대와 매우 닮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까지 갈 것도 없죠.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마음 같이 됩니까? 마음 같이 안 됩니다. 아멘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출애굽 1세대가 되어 혹은 출애굽 1세대가 되어 홍해를 건넜던지 아니면 출애굽 2세대가 되어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건너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지도 못했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그럼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걸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 때는 아니었지. 나 때는 이것만 얘기할 겁니까? 출애굽 1세대 나 때는, 출애굽 2세대는 나 때는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이미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다른 세대가 되어 가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출애굽 3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기 원하는데요.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양육 실패입니다. 양육 실패. 그들이 왜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나? 10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10절을 인용할 텐데 다른 세대를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할 때 그 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머리로는 지식적이고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선 세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그 일들을 다 들었지만 그 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 그런갑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어. 와, 그런갑다. 지금 우리가 똑같아.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 마른 땅을 건너. 요단강도 말랐어.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근데요, 이런 지금 표정. 그게 왜? 그냥 머리로는 알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진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여러분, 그게 내 일이 아닐 때 우리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일 때도 우리 내 일이 아니면 누가 반응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갑자기 15cm가 컸어. 반응할 겁니까? 그건 좀 반응할 수도 있겠네요. 저만큼 반응하지 못해요. 그런갑다. 클 때 됐나 보다. 이제 사. 그냥 됐나 보다. 됐으니까 거기 커질게. 그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 정도지. 우리 와, 저는 완전 난리가 나겠죠. 기적. 근데 여러분, 이게
같을까요? 안 같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면 대단한 일일수록 제가 만약에 한 3cm 정도 컸다 그러면은 와 오히려 더 믿어. 근데 갑자기 뭐 20cm 컸다 그러면 에헤이. 대단한 일일수록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랬던 거예요. 홍해가, 가나안이, 여리고성이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게 내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 세대는 그냥 그런갑다 했지 실제로 그 일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에, 앞선 세대입니다. 전에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사명대로 잘 살았어요. 전에 그들은. 그런데 다음 절 볼까요?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누가요? 그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 세대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전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앞선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양육을 하지 못했고 양육을 했다 할지라도 양육에 실패한 겁니다. 다음 세대 양육 실패. 앞선 세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 혹은 여러분들의 세대를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앞선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앞선 세대는 섬김, 봉사, 헌신 이런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어른들은. 그런데 다음 세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나는 교회 봉사 그렇게 했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다 늦게 들어오면 야, 니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이가? 자기는, 엄마는, 아빠는 젊은 날 교회 봉사하고 늦게 들어왔으면서 왜 아들은 교회 봉사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그걸 통해서 은혜도 받았고 경험하고 참 좋았지만 자녀가 그렇게 고생하는 게 싫은 거죠.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둘 사이에 있는 그 참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도 다음 세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적당히 상황에 맞추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은, 앞선 세대는 기도로 회복된 경험이 많지만, 기도로 돌파한 경험이 많지만 자녀가 아플 때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병원 가라, 약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어디 있노? 약국이나 병원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참 저 양육을 참 잘해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을 좀처럼 이렇게 좀 깊이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를 하고 있는데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했는데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근데 좀 숨이 안 쉬셔서 그래서 겨우 가슴을 부여잡으면 조금 숨이 쉬어졌어요. 또 5분 정도 괜찮아요. 5분 뒤에 또 숨이 안 쉬어져. 또 괜찮아요. 근데 이게 또 저도 참 둔하죠. 그러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야자를 끝나고 어디를 갔냐면 심야를 하러 또 가는 거예요. 심야는 4층 건물을 썼는데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되고 다시 1층에서 4층 다른 건물로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계단 3칸 내려가고 숨 쉬고 또 3칸 내려가고 숨 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도 3칸 올라가고 숨 쉬고. 그러니까 제가 한참 늦게 도착을 했죠. 심야하러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집에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 11시 반인가 12시인가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저희 집까지, 저희 집에서 저희 학교까지는 뛰면은 3분이면 가요. 3분도 안 걸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걸어가면은 그냥 뭐 5분, 6분 정도, 뭐 7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예요. 진짜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빠 나 숨이 안 쉬어져서 집에 못 걸어가겠어. 나 좀 데리고 와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숨이 안 쉬신다는데 당연히 오셔야지 아버지가. 그래서 쫙 차를 타고 딱 오셨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숨이 안 쉬시는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죠. 숨이 안 쉬시잖아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여기 등 쪽이 여기가 좀 아프고 이렇게 아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진단을 내신 거예요. 이거는 근육통이다. 그러면서 먼저 근육통에 대한 그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시고 근육통 진통제 하나 먹이시고 그냥 자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그 저는 잤어요. 일어난 게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기적이. 그런데 제가 일어났는데 제 몸 제가 알잖아요. 느낌이 싸한 거야. 이거는 근육통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몸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살아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 저 혼자 일단은 아버지가 근육통이라 했으니까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정형외과를 갔는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을 보시더니 막 너무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진을 들고 거기 내과랑 붙어 있는 데였는데 거기 동대구 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저 내과 선생님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내과 선생님한테 딱 보여주자마자 내과 선생님 보자마자 바로 막 급하게 어딜 전화를 하시더니 집에 전화해라 하시는 거예요. 집에 전화했더니 얘 바로 수술해야 된다. 뭐냐면은 기흉이었습니다. 기흉. 이 폐에 이 공기가 들어가는 그 기흉인 거예요. 제가 기흉이 무호흡이랑 이제 과호흡 증상이 있는데 저는 무호흡으로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파티마로 바로 갔습니다. 바로 파티마 응급실로 바로. 갑자기 저는 근육통 치료하러 근육이 걸렸어요. 어제 진통제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얘가 빨리 그래갖고 제가 바로 실려가갖고 막 가서 막 바로 피 뽑고 막 땡기고 그래서 가자마자 거의 한 15분 20분도 안 걸려서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디찬 수술실방. 근데 거기서 이제 수술 때 간호사가 수술 도구를 다 뜯으려는 순간 갑자기 멈춰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진을 비교를 딱 처음에 거랑 비교를 했더니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일단은 산소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호흡기 달고 산소 치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심할 때는 집에서 근육통 먹고 잤고 그때 병원에 갔으면 이건 바로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술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산소 치료로 나왔죠. 그러니까 수술을 했으면 저희 군대도 안 가고 그런 건데 저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기흉으로 아프긴 아프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이 중요한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병원과 약국이 필요합니다. 너무 할렐루야 너무 필요해. 가야 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이것을 삶 가운데 가르치는 게 양육이. 나는 기도 응답이 많아. 근데 내 아들의 문제를 두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내 딸의 문제를 두고 나는 기도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드바이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건 말이에요. 이젠 저한테 미션이 주어졌죠.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아프면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제 문제입니다. 라함이가 아픈데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출애굽 2세대는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이것에 실패한 겁니다. 거기다가 2세대 끝에 와서는 그들을 이끌어왔던 사명마저도 외면해요. 사명마저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게 3세대에 등장하기 바로 직전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가 3세대에 나오기 직전에 어땠냐면은 사사기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세대 직전의 상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상 숭배로 부패한 가나안인들을 다 쫓아내라 하셨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처음엔 그렇게 잘 했어요. 그러나 잘 하다가 결국에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3세대 등장 직전에 2세대 마지막의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그 3세대가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앞선 세대가 사명을 외면할 때 그게 다음 세대에 치명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너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거라 얘기합니다. 2세대의 가시와 올무가 안 돼요. 2세대는 그러고 가요. 이 가시와 올무는 누구의 가시와 올무가 되냐면 3세대의 가시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앞선 세대가 사명을 외면할 때 그 모든 가시와 올무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도 사명이에요.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외면할 때 그것이 다음 세대에 치명적이고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맡겨진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며 말이 아닌 삶으로 본을 보이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양육 실패, 두 번째는 변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바로 다음 장인데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자, 뭐 때문에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밝히십니다.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기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뭐 때문에 남기셨습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또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이방 민족을 남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방 민족을 남기신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4절에 보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이방 민족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는 이방 민족과 섞여 살아도 아직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인지하고, 왜 그들은 이방 민족과 섞여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남은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뭐라고요? 아직 남은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남기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 살며, 그들이 이방 족속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6절에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들의 딸들을 이방인들의 아들들에게 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리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과 섞여 살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리 하셨는데 그들은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살면서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서서히 물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히고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이 과정들은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들과 이렇게 섞이는 거, 변질되는 거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변질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애쓰지 않아도 썩어요. 변질됩니다. 여러분, 주름을 막 만들려고 애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됩니다. 그냥 생기는 거예요. 주름 안 생기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많은 돈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썩지 않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데, 출애굽 3세대는 그저 자연스럽게 변질되어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살게 된 출애굽 3세대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산에 들어가 삽니까? 교회가 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알파시티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있으면 중심 아닙니까? 우리 다 세상 속에 살아가요. 학생들이 가는 학교, 거기 완전 악의 구렁텅이입니다. 그 학교, 그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들, 거기에 우리가 속에 섞여서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의 6일, 아니 그 이상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실제로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엔 초등학생 아이들도 아주 그냥 유튜브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한 출애굽 3세대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패배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들의 아들들에게 딸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그런 삶을, 그런 변질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까지 왔는데 누가 하나님을 등집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믿는다는 게 함정입니다. 하나님 외에 믿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어 버린 거죠.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변질을 경계하며 변화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에 절대 질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전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념시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에 전념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전념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되려면 변화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변화를 멈췄고 자연스럽게 변질되어 다른 세대가 된 거죠.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왕입니다. 왕.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앞구절, 뒷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봤는데요. 마지막 이유,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를 총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기준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소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준이 없으니,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세상은 혼미한 세상이 되어졌고요. 이미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주 혼탁한,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기준. 그래도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기준이 있었어요. 앞선 리더의 말, 또 그 리더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하라는데 왼쪽으로 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널 때 물 좀 줄면 갑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소견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3세대, 다른 세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나도 의견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의견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왕.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때도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 3세대에 와서 갑자기 왕이 없었기에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전에는 왕이 있었단 말이겠죠. 근데 3세대 때 갑자기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앞선 세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 영원하신 왕,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3세대에는 왕이 없음으로 표현해요. 없음으로, 왕이 없어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1세대와 2세대까지 멀쩡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는데 3세대에 와서는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3세대는.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왕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에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왕이 있습니까? 내 위에 왕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좋은 대학에 달려 있습니까? 취업에 달려 있습니까? 결혼에 달려 있습니까?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학군입니까? 학벌입니까? 인맥입니까? 스펙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왕을 찾아요. 다른 왕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이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다른 왕을 구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왕을 구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 다른 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요소들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삶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기적같은 역전, 출애굽 2세대의 은혜로 가득한 광야의 시간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이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다음 세대 출애굽 3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맘 같지 않은 다음 세대예요. 우리 맘 같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 생각이 저는 구체화가 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요다의 아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주니어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주니어 아이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만만치 않은, 내 맘 같지 않은 다음 세대. 그런데 다음 세대를 떠올리면서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인지 다른 세대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세대가 되었던 이들은 사사기에서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이걸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을 6번이나 돕니다. 그게 다른 세대를 기록한 사사기의 전체예요. 그런데 이게 이 다른 세대로 불리는 이 사사기의 만의 내용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똑 닮아 있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벌을 받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다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재범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저는 참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우연히
저녁 같은 그 간식을 잠깐 먹으면서 봤습니다. 하길래. 근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모든 자극에 분노로 반응합니다. 심하게.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첫째인데 완전히 발작을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혼자서 머리를 감지 못합니다.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실명되면 죽을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빠가 머리를 감겨주는데 수건을 계속 눈에 딱 누르고 있어요. 물 안 들어갔다고. 조금만 잘못되면 난리가 납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 증상은 첫 번째 솔루션을 받고 그 다음은 분노에서 눈물로 넘어가요. 이제는 뭐만 하면 울어요. 겁이 난대요. 두렵대요. 정말 걱정이 된대. 근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겠대. 말하긴 싫대. 두렵대. 불안하대. 이걸 부모가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계속 불안해. 나 불안해. 뭔지 얘기해 줄래? 아니, 말 못하겠는데 불안해. 난리가 납니다. 또 그리고 폭력을 일으키고 자학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부모님이 얘를 끝까지 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엄마는 막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이 아버지가 끝까지 그래 뭐 하다가 또 자기가 성이 안 풀려갖고 또 난리가 나길래 아버지가 잡았는데 아버지 얼굴을 팍 쳐갖고 아버지 안경이 팍 날아가요. 그냥 확 끝까지 올라오고 있죠. 아버지도 애를 무릎에다 앉혀요. 진정을 시키고 자기가 이제는 흥분해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는 그래 잘못해 오케이 하고 끝났지만은 아빠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어떡할 거냐 했더니 아이가 아빠 얼굴 봐 하니까 싹 눈을 드는데 아빠가 거기서 딱 눈을 맞추고 또 씩 웃어줘요. 그리고 아이는 딱 안겨요. 이걸 보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이 아이가 완전 난리를 칩니다. 제가 아는 여기 몇몇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만약에 했으면 제가 봤을 땐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저거 덜 맞아서 저런다고. 그 부모님이 수단과 방법을 안 써봤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결국에는 다 얼굴 팔리고 부끄러운 그 TV 프로그램에 나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끝까지 아이를 끌어안더라고요. 끝까지 아이를 웃더라고요. 끝까지 아이를 참더라고요. 끝까지 아이에게 사랑을 부어주더라고요.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죄짓고 용서받고 잊어버리고 죄짓고 용서받고 잊어버리고 죄짓고 이 사이클을 말고 돌고 도는 이 다른 세대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 합당한 삶을 삽시다.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삽시다.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변화를 멈추지 맙시다. 양육과 훈련을 사모하며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하나님 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거기서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바뀌면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사명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양육하여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들이 됩시다. 다른 세대가 되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신다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다음 세대로 살아가며 또 다른 건강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